목사님들의 연합 집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한 목사님이 그 연합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한누한 옷을 입은 초로의 노인이 그 집회 장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초로의 노인을 지켜보던 거기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노인에게 가서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보니까 너무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초로의 노인인데 아니 이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분에게 가서 저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할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일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분은 6.25 전쟁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시골 동네에 성도 수는 약 한 7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인민군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들이닥쳐서 성도들 다 끌고 산등성이 너머로 가서 거기서 윽박을 지르면서 너희들 계속 예배 드릴 거냐? 계속 예수를 믿을 거냐? 만일 이 자리에서 나는 앞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하면 살려줄 것이지만 그래도 계속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겠다.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은 이리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서라. 그랬더니 7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단지 4명만 나는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70명 가운데서 4명은 이 자리에 있고 나머지 65명, 66명은 다 이제부터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다 배교를 하면서 다른 편에 섰습니다. 그때 인민군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예수 믿겠다는 예수께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4명 가운데 한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서 고개를 숙여라 하고 그 자리에서 그 긴 칼로 목을 잘랐습니다. 와, 목이 잘려졌는데 그 목에서 피가 아주 샘솟듯이 팍 솟구칩니다. 사람들이 다 기겁을 했습니다. 와, 예배 드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자, 다음 차례 바로 이 장로님이 됐습니다. 이 장로님이 청년 때인데 나와 그리고 또다시 칼을 들고 거기서 윽박을 지릅니다. 앞에는 지금 목이 잘려서 아주 피가 분수처럼 솟아나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너도 앞으로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너 이렇게 될 건데 이 자리에서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이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목을 내밀고 그리고 자르시오.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나는 내 생애를 바쳐서 예배를 드릴 것이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겠소. 그리고 목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민군이 정말 칼을 들고 다시 이 청년인 나중에 장로님이 된 이분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피가 막 솟구치는데 목이 달아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인민군들은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청년을 들쳐 업고 마을로 내려가서 생닭을 잡아서 생닭의 고기를 그 피투성이가 나는데 그게 민간요법인데 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닭의 살을 그 피투성이가 된데 팍 덮어서 삶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그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제가 장로님의 목을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만져보시오 하고 목을 내미는데 진짜 1cm나 되도록 푹 파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당신은 앞으로 예배를 드리면 목이 달아난다, 예수를 믿으면 목이 달아난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4명 쪽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66명 쪽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와, 그 장로님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이와 같은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쁜 문화가 기독교 안에서 정착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집에서 휴대폰을 꺼내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으로 그 사람의 믿음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그 정말 참혹한 상황 속에서 목이 달아나는, 정말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아나는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는 쪽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내가 여기서 부인하고 나중에 내가 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되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는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홀대시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코로나라는 핑계로 한국 교회에 너무나 나쁜 습관이 지금 정착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6.25 전쟁 그 난리통에 목이 잘리는 그 상황 속에 죽음을 불사하고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배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만큼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이유.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이유. 자, 여러분, 설날이 되었습니다. 설날이 되어서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 부모님에게 세배를 하려는데, 그런데 자식들이 뽁닥뽁닥 싸우면서 아주 불화한 가운데 세배를 드릴 때 그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신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이 관계가 무너지면 내가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불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모여서 복닥복닥 싸우면서 그러면서 부모님 앞에 세배를 할 때 그 부모님이 기뻐 그 세배를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너가 형제간에 불화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가 소홀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불화하는 이 모든 문제를 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심각하게 원수 맺는 일이 아니에요.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부부 간의 다툼, 친구 간의 다툼, 때로는 성도 간의 사소한 것으로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잘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노아가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만큼 예배는 소중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예배를 소홀하게 하자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이지만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와 불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형제와 불화한 가운데서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 집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전에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서 집에서 싸웠는지, 오는 차 안에서 싸웠는지, 들어올 때 남편은 이쪽으로, 부인은 이쪽으로 와서 예배 중에도 계속 실룩거리면서 보더라고요. 나를 봐야 되는데 남편을 실룩거리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아내를 실룩거리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예배 중에 내가 앞에서 보니까 다 보이죠. 다 보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형제와 불화하고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데? 십자가 앞으로 가면 돼요. 아,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 아니요, 십자가 앞에 가면 돼요. 아멘.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내 몰골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몰골 다 보시고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우리의 몰골 그대로, 우리의 허물 그대로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단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거 고치고 예배 드려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충족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들에게,
비록 그가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는 그분들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인간관계 상처가 왜 생깁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왜 생기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니. 그래서 왜 못 맞추느냐는 거죠. 예. 주님은 이런 모든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옹졸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옹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막걸리 한 잔에 화해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은요, 야 우리 대포 한 잔 하자. 그리고 대포 한 잔 걸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손 내밀고 악수하고 화해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술을 마시고 유욕을 행하는 사람들보다가 더 옹졸해서 교회 안에서 싸우면요 끝까지 싸웁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기도해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러면서 싸웁니다. 나는 싸우는 교회 많이 봤어요. 보니까요 서로 사탄이래. 그리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포 한 잔의 화해도 있는데 우리는 대포를 할 줄 모르니까 옹졸에 빠져가지고. 예. 제 과거에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제 남편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제가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못해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용서 못해요. 여러분, 이런 말 우리 쓰는 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거는, 이 말은 저 불교인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예. 그런데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성질 못 됐죠. 툭 하면 폭발하죠. 계획성 없죠. 무능력해서 돈은 못 벌죠. 거기다가 개념 없이 바람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못 버는 것이 집에 와서 설거지나 잘하든지 그러면서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개념 없이 바람만 피우는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제 남편이요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지 아세요? 일명 이해는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것까지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 대해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과연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피해를 입어서 욕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위선과 여러분의 가식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을 보면서 교회를 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남편이 하나님을 욕한다 그러는데 교회를 욕한다 그러는데 정말 교회가 미워서 그럴까? 아니면 위선 덩어리, 가식 덩어리인 나를 보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일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듯이 우리는 이웃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미움과 분노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십시오. 정말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해. 자, 여러분의 남편을 이야기할게요. 우리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집에 와서 집안 일도 잘하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주고 정말 존경할 만해. 네, 존경할 만한 여러분의 남편은 그냥 존경하면 돼요. 그런데 남편을 아무리 뜯고 찾아봐도 존경할 부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돼요. 쉽죠? 쉽죠?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이보다 더 못해. 정말 내게 너무너무 상처를 줬어. 너무너무 고통을 줬어.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 돼요. 불쌍히 여기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미워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용납하고 다 품고 다 사랑하고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보면은요, 야,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사실 여기에는요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던 세리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장기도 있었고, 그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었어요. 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 위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 모여 있기는 한데 다 금이가 있어. 다 금이가 있어. 이 집사는 이래서 싫고, 그 집사는 고래서 싫고, 저 집사는 조래가 싫고, 다 싫어서 금이 다 가 있어. 함께 모여 있지만 하나가 아니야. 그런 상태의 기도를, 그런 상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그 뜨거운 기도, 네, 그들이 평소에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네,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폭발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고 불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 제대로 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 간에 혹여나 화해하지 못하고, 네, 실금이 가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 다 풀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성도 간에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승리하는 길이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심하십시오. 6.25 전쟁 통해 지켜낸 예배.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사소한 것 때문에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회개하시고, 아멘.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예배가 타협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화목해야 하느냐? 두 번째는 화목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소리친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실까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예. 어차피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그 아내를 귀히 여겨라는 겁니다. 아멘. 왜요? 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데?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소통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만일 여기에 지금 공기가 들어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말고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막히면 어떤 사람 잠자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는 사람, 물을 먹다가 음식물이 들어가서 기도가 막혀서 죽는 사람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영적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 기도가 막히면 은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정말 나의 예배가 예배되고 나의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 우리는 혹여라도 이웃들과 불화한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화해하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가 막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마 기도하지 않아도 장사 잘 되면 나는 은혜가 충만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사람은요,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해도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면요, 인생이 허무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도 나는 허무하지 않다. 장사만 잘 되면 땡이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가 안 돼도 나는 밥맛 좋다. 기도가 안 되면 밥맛이 없어야 돼요. 예, 기도가 안 되면 잠이 안 와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는데도 잠이 잘 온다. 기도 안 하는데도 밥맛만 좋다. 아주 무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따라서 합시다. 듣고 보니, 듣고 보니, 과격하게 듣고 보니, 듣고 보니, 과격하게 듣고 보니, 듣고 보니, 내 이야기네, 내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네. 기도 안 해도 밥맛만 좋네. 기도 안 해도 커피만 안 마시면 잠만 잘 자네. 누구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혔는데도 나는 그저 돈 잘 벌면 나는 괜찮다.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거나,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맞았거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여러분이 양심을 가졌다면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면 살맛이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와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줄과 같은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 생명줄과 같은 예배를 이웃과 불화함으로써 예배 실패하고 기도 실패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찌 되겠습니까? 나의 예배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기도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화목하지 아니하면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가 2층이고요 3층 4층 위에 가면 5층 제 서재가 있습니다. 제 서재에는 제가 동물은 못 키우는데 식물을 키웁니다. 이런 나무 저런 나무를 키웁니다. 식물은 제 담당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식물에, 나무에 물을 줍니다. 호수를 가지고 물을 주는데, 그런데요, 호수에서는 물이 쫙 쏟아져도요, 호수가 꼬여가지고요, 호수가 접혀버리면요, 물이 안 나와요. 아멘. 이거 알아요?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저 상수도원에서 물이 콸콸콸콸 와도 우리 집의 수도꼭지가 잠겨 있으면 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내가 이웃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게 뭐냐? 축복의 문이 다 닫히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몸도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발이 차갑죠, 편두통이 일어나죠, 협착증이 생기죠, 동맥경화가 생기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이 다 병듭니다. 혈액순환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이 모든 관계가 꼬여서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부분이 막혀 있어서 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남편과 막혀 있으면 남편을 통해서 오는 복은 막혀 버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와 막혀버리면 목회자를 통해서 오는 복은 막혀버립니다. 아멘. 이것이 마귀의 축복입니다. 마귀의 축복. 이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아래 관절들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와 막혀버리면요,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와 막혀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웃과 막히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 복이 다 내려오는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서 더 이상 호수가 꼬여서 막혀서 그래서 물이 쏟아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막혀 있으니 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님과 꼬여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럴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깊이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정말 어떤 경우에도 이웃과 화해하셔야 합니다. 아멘. 모든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묶인 것을 풀지 않으면 수도꼭지를 꽉 잠겨놓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다 마비가 오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꼬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고자 해도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또 묶인 것이 풀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여러분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끼리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인사도 하지 않고 못 본 채 하면서 혹시나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과연 들리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혹여라도 서원한 관계가 있으면 내가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여나 가족끼리 등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악수를 청하셔야 됩니다. 화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화목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그를 다 잡아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혹시나 여러분 남편들 가운데 내 아내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기 때문에 내가 참고 있을 뿐이다, 내가 우리 아이들만 다 크면 내가 도장을 찍고 만다, 여러분의 아내가 혹시나 그런 분은 없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여시고 부르셔야 합니다. 아멘. 6.25 전쟁통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6.25 전쟁통에 그 난리통에 예배드리면 죽여버리겠다, 그 상황 속에서도 순교하면서까지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은 쉽게 예배를 타협하지 않습니까? 돌아보시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 부르셔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